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웃으시면서 박수 쳐주시고 엄지쳐 가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우리는 우리의 평가가 맞기도 하지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훌륭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부족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살아가는 삶,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매일 이렇게 산 사람이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도 아름답고 삶의 발자취도 아름답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3월 22일 날 위원회 대항 윷놀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시는 그날 선물 기념품만 해도요, 어제도 우리 회의하면서 위원장님이 보여줬더니 목사님 이거 몇만 원을 할 것 같은데요, 그거 다 그냥 주는 거요. 그래서 그때 위원회 단합도 하고 또 필요하신 분 전도도 하셔서 야 윷놀이 대회 한번 갈래? 그렇게 해서 꼭 전도도 하셔서 여러분 위원회에 또 이렇게 하시기도 바라고, 그래서 상금도 이렇게 쭉 정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 제일 하고 있는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후원도 좀 해주셔서 이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한바탕 웃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집사님 부부가 사이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았었나 봐요.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가지고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마누라가 아파서 마누라는 교회를 못 가고 신랑만 이제 교회를 다녀온 거예요. 자기는 못 가고 신랑만 다녀온 뒤로 신랑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너무 아내한테 잘하는 거야. 설거지도 해주지, 청소도 해주지, 막 안마도 해주지, 막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아내가 뿅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뭔 일이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자기는 못 들었잖아. 신랑만 듣고. 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 잘하신 모양이구나, 아내한테 잘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과일을 좀 사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간 거예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대체 우리 신랑한테 막 아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라고 했길래 이렇게 잘해주는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 말을 딱 듣더니 나는 그런 설교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설교만 했는데. 기왕에 웃을 거 박수 치고 웃으면 그러거나 저러거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사람끼리 인간끼리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간끼리 살고 있다, 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분도 계시겠고, 아니야 신들과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 이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조물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그것도 그냥 조물주가 지었다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를 창조론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무한 소리야, 누구 지키는 벌지요,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이거를 진화론이라 그러고. 모르겠는데
그걸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창조론, 진화론, 불가지론. 시작. 그러면 바로 시험 문제가 나오네, 그죠? 다음 중 세상이 구성된 요소가 아닌 건 1번 창조론, 2번 진화론, 3번 불가지론, 4번 4번 내가 만들었다. 이제 그걸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문제는 저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지. 안 오신 분들은 안 믿어지겠죠. 근데 더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참 지혜롭게, 이게 참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할까? 저 말을, 저것도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저거 한 얘기거든요. 목사님, 저 아빠도 저절로 생겼어요. 그 사람 약 먹어야 됩니다. 집이나 아파트나 뭐든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지었죠. 그러니까 저 집도 아파트도 누군가 짓듯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것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어리석은 소리인지 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제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구나 이렇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네 말이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부처님도 무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무신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대로 말하면 뭔 분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쉽게 나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생겼죠. 목사님, 저는 부모 없이 나왔습니다. 개 또 약 먹어야 될 애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시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 계속 올라가면 맨 처음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더 올라가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그 흙으로 지은 인간이 아기를 낳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아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까요? 안 계시다고 할까요? 당연히 100% 하나님 계시다. 왜?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은 없다, 안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면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네가 진짜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줄을 지금도 모르냐? 말귀는 알아들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이거 참 안타깝네. 네가 하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소리인지는 아냐 그 말입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해가 되는 면은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6절을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하나님이 이제 계시다는 걸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를 알고 살기도 하고 모르고 살기도 할 수도 있구나. 자,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를 가면 사울이 행하여 담에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요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체험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과 이 체험이 있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같은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 확실한 사실 가운데 하나, 과연 귀신이 없이 무속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귀신이 없이 무속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목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러니까 무속인도 귀신을 의지하지 않고 점치는 분도 있어요. 공부해서. 목사도 하나님 안 만나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일부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목사를 한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100%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100% 목사 안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아쉬워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목사 안 해도 정말 할 것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 운동을 해도 잘했을 것 같고, 사업을 해도 잘했을 것 같고, 연예인을 해도 잘했을 것 같고, 근데 왜 다 그걸 그만두고 목사했냐고 아쉽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그냥 말 속에 그냥 내가요 요즘에 언론을 딱 보면요 왜 계엄을 일으켜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계속 그쪽으로만 얘기하는 칼라가 있고요,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냐 그쪽을 계속해.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는가를 보면 어디 라인인지 그냥 알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계열이 어디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나는 목사하지 말고 딴 걸 했어야 된다. 그 사람은 뭐가 안 계신 사람이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은 목사하기 잘했어요. 그 사람은 뭐가 계신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과 마귀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마귀에게 덮어 씌운 사람입니다. 본인이 인정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마귀는 다 덮어 씌워서 뭐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없다고 그래요. 마귀도 없다고 그래요.
마귀는 없다고 하고 활동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고 활동합니다. 거기서부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성령님을 배우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 귀신을 배우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도 바울과 가룟 유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을 가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 없이 바울에게 저 환상과 저 말씀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했죠.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없이 바울에게 저 능력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 사도 바울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울의 힘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시구나.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저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역사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바울은 100%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저 하나님의 역사에 바울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구원받게 해준 거요. 좀 오래전 얘기지만 하늘에 계신 바울 사도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만약에 저 때 하나님이 바울 보고 너 복음을 세계 선교를 해라, 힘들어 안 할래 이랬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안 됐을지도 모른다. 모르지. 이제 하나님은 바울이 말 안 들으면 버울을 갖다 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순종 안 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 안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생각을 하는 짓거리를,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꼭 맞는 건 아닌데 일단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접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직접. 근데 마귀는 가룟 유다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생각만 솔직히. 아따, 이 자식은 하는 짓거리가 벌써 뭔 말인지 알죠? 아, 이게 벌써 스타일이. 예. 이때는 그래도 생각만 넣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마귀는 살짝 생각만 넣는데, 이게 무슨 차이를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역사하는데 마귀는 마귀가 있는 줄을 모르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남한에서 똑같이 살지만 남한 사람과 간첩의 활동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도 살고 간첩도 산다면 남한 사람은 그냥 당당히 살아. 그런데 간첩은 전부 숨어서 살아. 아마 모르기는 해도 우리는 그냥 가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CCTV가 있나 없나 그거 보고 다닐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CCTV가 어디로만 다녀? 없는 데로만. 그러니까 벌써 네가 CCTV 없는 데로만 다니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을 가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창들과 말하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이 유다가 하는 행동이지만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문제가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가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저게 그냥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것 같지만 다 배후에 여지껏 누가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핵심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이 너무 다른 것은 그냥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문제구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문제구나. 시작. 자, 지금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후 세력을 체크해라. 지금 내 배후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체크하고 살아라. 마귀를 두고 잘 살기 어렵고 하나님을 두고 못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배후 세력을 뭐 해라? 바꿔라. 하나님으로 바꿔라. 두 번째,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 사이고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인데도 그냥 가족끼리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저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행복동산이야. 제가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동산 그랬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어디로 이끌어? 그렇지, 행복동산. 그럼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면 지금 누가 이끄는 거요?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패턴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아담이 아담. 그런데 아담의 부인 하와는 사탄하고 소통하며 삽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른 것은 아담은 행복동산에서, 하와는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 흙이니 흙으로. 그러니까 행복동산의 행복이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의 위치가 그래도 참 나는 에덴에 살고 있구나. 맞네, 에덴 떠났네. 그게 딱 나오잖아. 아이고 목사님 잘 들으세요. 감옥도요 에덴이요. 응? 요셉은 감옥도 에덴이고 바울은 감옥도 에덴이고 베드로도 감옥도 에덴이고 다니엘도 사자굴도 에덴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어디요? 에덴이요. 에덴이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런 삶이 과거 역사로 끝나야지 오늘 우리에게 또 오면 되겠냐?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이 교환이라 그들이 들으실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삶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것도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영향이다. 제가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경험을 쌓아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영향이 많다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야. 세 번째,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르쳐 나의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거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사는 일반 사람들의 삶이 그냥 사는 건가? 저 사람 배후에도 악한 영이 역사한 건가? 그런 언급이 없어. 언급이 없는데 반대 측면에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러니까 노아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 지금. 그러면 세상 사람 배후에는 언급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저거 뭐가 있을 확률이 높다. 바로 그 얘기요. 바로 그 얘기요. 노아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배후의 세력으로 두고 살자, 그 얘기예요. 그 핵심. 예. 자,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죠.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텐데 너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배후에 하나님 없이 노아에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저기요, 저 방주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지었어요. 불가능. 누가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시고 노아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방주를 짓고 은혜 받고 사는데 일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들의 삶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말은 없지만 마귀한테 다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을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제가 이쪽으로 계속 지금 설교도 마음도 계속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점점 만만치 않아져 가. 그게 막 느껴져.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 세계 그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 중에 예배 전에 당신은 이 시대에 노갑니다라고 인사시키는 목사가 또 있을까요? 몰라. 내가 볼 때는 없어. 모르지. 누가 했으면 나한테 듣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왜 내가 자꾸 여러분을 노아라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시대에 노아 같지 않여? 그렇지. 그 증거가 계속 여러분을 지금 내가 뭐 만들고 있어.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나듯 지금 이 시대에 노아처럼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 같으니까. 자, 이번 주에도 사고가 계속 나잖아. 사고가. 이번 주엔 또 뭔 사고 났어요? 다리 붕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 그 위에 이제 그게 50m가 넘더라고. 이 교각이 진짜 높더라고. 50m. 전봇대 한 칸이 50m거든요. 그걸 이제 옆으로도 그런데 이걸 세우면 얼마나 높겠어요. 이게 이제 교각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고 몇 초 있다가 그게 쿵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너무 널 뒤돌아보니까 막 먼지가 막 확 나. 그러면 3, 4초 전에 떨어졌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아 홍수처럼 인류의 멸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의 자녀처럼 개인적이고 가정적 재앙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진짜 살기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 배후에 누구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은 막 여기 가지고 온 기도 제목에 하려 목사님 그것이 빨리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요. 하이 그냥 그저 뭐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막 뭐가 돼.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기도는 내가 볼 때는 용돈 기도고, 진짜 목돈 기도는 하나님 내 배후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또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 원인이 있는 걸까? 그들의 배후에 과연 아무도 없었을까? 누군가 있었을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꼭 점검. 왜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모든 재앙은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 또 나는 지금 날씨가 좀 안 믿어지는데 일기예보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번 주일 지나고 저녁부터 추워져 가지고 내일 모레 눈이 저쪽 동해안 쪽에는 거의 70cm, 1m 가까이 된대. 눈이 안 믿어지지, 그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버지 바람을 조금만 더 불어서 그것이 다 어디로 떨어져 버리게? 동해바다로.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쉬운 일이거든. 그냥 뭐만 한번 하면 돼. 그냥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에는 하루에 120cm가 내리고 3, 4일 내린 게 5m 내렸어. 5m. 세상에 미국 사람이 일본에 놀러 갔다가 눈에 파묻혀서 돌아가셨대요. 거기를 왜 놀러 갔을까 그때? 그지? 그냥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호했다면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한 장 지나서 13장 1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람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근데 나는 지금 읽으면서도 신기한 게, 지금은 금 그러지만 저때 무언 금이, 저기 지금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에 금땡이 가지고 뭐 했대야? 4,0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뭐가 많어? 금땡이가. 한 장 사이에 저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저게 그냥 자연적으로 복받은 거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요? 바로 그거라니까. 바로 그거요. 배후에, 아브라함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떠나라고, 내가 너 복 주겠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런데 13장 5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하면 그들 소유가 뭐해서 많아서 동거할 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누구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고. 롯도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고. 근데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복받고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간단한 것 같지만 롯이 아브람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래야 되거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롯은 복을 받았는데 배후에 누가 안 계신다 이거요. 그겁니다. 복은 받았는데 배후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느냐. 참,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받은 복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받은 복이 다 날아가 버려. 뭘로? 전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거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어요. 롯도 복을 받았어요. 지금 롯은 뭐 하기 바빠요? 놀기 바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내가 지금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복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 복을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려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군사를 키우자. 근데 무슨 전쟁은 전쟁 때 필요하지, 그죠? 군사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일꾼으로, 전쟁 때는 군인으로.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안 신기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마다 노아는 더 말도 안 되는, 아니 무슨 방주를 짓냐고. 그건 노아의 머리고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야. 아브라함도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배후에 누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자. 그런데 결과가 너무 달라. 또 신기해.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남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원래 저 10분의 1은 누가 해야 돼요? 롯이 해야지. 왜? 롯은 잃어버렸다 찾았으니까 반절 내야 돼. 반절. 왜요? 달라는 거 살죠. 그런데 롯은 안 해. 누구는 해? 그러면 다시 되돌렸어요. 다시 되돌렸어. 이렇게. 저렇게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 저걸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보니 이런 동기도 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연관. 롯은 다 빼앗긴 거 찾아줘도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감사를 해요. 거기다 11조까지 해요. 대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가봤어요.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식에게 잘 내려갑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마무리가 참 아름다워요. 죽으심도, 장례도, 자식에게 재산 상속도 다 아름다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롯은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돌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방백과 땅에 난 걸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너무 차이가, 삶의 과정도 삶의 결과도. 그래서 제가 계속 뭐 과정에 말하긴 뭐해서 내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두고 본다고, 지켜본다고. 두고 보고 지켜보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 배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는지 귀신을 두고 살았는지 다 두고 보면, 여러분 다 그만두고, 뭐 100%는 아니지만 무속인 죽을 때하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 죽을 때가 같을까요? 무속인 돌아가시는데 귀신이요, 할렐루야.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믿어지는 소리 좀 해봐 정말. 왜 그렇게 못 깨달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다 덮어 씌워서 그래요. 덮어 씌워서. 그 받았던 축복들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런 거울을 보면서 우리 삶에 깨닫자, 그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 이하에 나와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언제 한번 거울 하나 다 사줘볼까? 뭘 보라고? 다시 띄우세요.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모르더라도 저렇게 살아온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깨닫자. 마지막으로 2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가면 또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전하고 왜 안 전할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 전하고 배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안 전하는 건 아닌지. 왜 믿고 왜 안 믿을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믿고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니 안 믿는 것은 아닌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하는 일은 죄를 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죄를 못 지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게 하고 무슨 죄를 못 지게 하는가? 이 죄를 지게 하고 이 죄를 못 지게 하니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귀는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은 믿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믿었다면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이 안 믿었다면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냐? 내 배후의 영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가 저주로 인도하는가? 내 배후의 영이 나를 진실로 인도하는가 거짓으로 인도하는가? 내 배후의 영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운명이라 하듯 그 운명이 바로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역할이니 주여 내 배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또 복음성가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신기하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노래하시면 눈을 지그시 감고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눈을 감은 채 여러분 배후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무리 봐도 내 배후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인지 못하겠습니까? 알잖아요. 내 마음을 봐도 알고, 내 언어를 봐도 알고, 내 행동을 봐도 알고, 내 삶의 결과를 봐도 알고. 하나님, 내 배후의 영을 성령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후로 모시고 사는 사람, 사탄을 배후로 아버지 하나님에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건강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이 저주받은 것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때만 되면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